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4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주학에 맞춰서 이 시간 묵상함으로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시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핏값으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기에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심령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강함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튼튼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세 머리에 멜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나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약한 데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배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러한 처소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예측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붙들려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세상에 어떠한 것 아버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곳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염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돕는 모든 의료진과 또 스태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많은 하나님 복된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영상으로 남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동안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갈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끝없이 들리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잣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보다는 종교적 열심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황된 것임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펠로십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어 죽음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병에 감염된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노인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모든 병자들이 완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육신의 건강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시간에는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특별히 우리 고난의 때에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극복 특별 설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멘붕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멘붕이라는 말은요, 젊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조어인데요,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그런 줄임말입니다. 우리 지금 정신,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굉장히 이 혼돈의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요, 이렇게 같은 그런 한 시대 속에서 비슷한 사고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사고와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치관이 너무나 급속도로 바뀌어서 가뜩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멘탈의 붕괴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한 치 앞을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증시를 들여다보면은요, 요즘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가 다르게 계속 증시가 요동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바이러스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경제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이러한 이 금융위기가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가장 심할 때가 그 역사상 지표로 치면 1930년대 그때 대공황이 있었고 그것이 극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와 비슷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때보다 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죠. 그 제롬 파월이라는 그러한 분이 아마 이 사람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 경제 쪽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미국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기축통화가 되는 이 달러를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양적 완화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사람이 얘기할 것이 뭐냐면 리세션, 즉 뭐냐면 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대부분 그러한 나라가 처해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나라를 돌볼 여력이 없이 그러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력이 약한 그러한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 이런 나라들은 더 큰 위험에 지금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물류나 유통 같은 것들이 다 나라마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쌀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수출국 같은 그러한 인도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쌀을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FAO라는 그런 세계단체, 그러한 이 농업과 이러한 그 모든 식량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세계단체가 아마 올 말쯤 되면은 식량 공급망이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식량 위기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거의 7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창궐하여서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러한 식량 쟁탈전에 나섰다라는 그러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지금 이러한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은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룻기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것을 지향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지금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떠한 그 책보다도 지금 룻기를 통하여서 이 사태와 또 이 형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위기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 주저앉는가, 이러한 기로에 지금 모든 국가도 그렇고 좀 개인들도 이러한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룻기의 시대도요,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비슷한 국면을 이들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1장 1절을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바로 전에,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가 끝나는데 가장 마지막 절, 사사기 22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던 시대. 왕은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국가적인 왕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속에서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왕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룻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물러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또 식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집중이 또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렇게 혼돈의 시대 속인데 마침 이때 이 흉년이라는 그러한 이 재앙이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도시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의 흉년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하는 그런 팬데믹과 거의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러한 전염병이나 또 이러한 흉년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는 그러한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옆에 더욱더 물어보고 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오늘 엘리멜렉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경고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떡집이라는 곳,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곳에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떡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떡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 문제입니다. 이 흉년의 문제도 역시 동일한 거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흉년도 지금 엘리멜렉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 흉년이 임하면은 그 마을 전체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임한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전체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사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아무리 내려도요, 그 징계 속에서 깨달아야 될 터인데 이들은 징계를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인간이 그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오늘 룻기가 아니라 거기 롯이라는 비슷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산이 불안하게 되니까 이 롯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보암직하고 좋았던 그 땅,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으로 거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사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이었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을 떠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과 정말 그러한 음란이 가득했던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했고 또 그 땅을 결국 이 롯과 롯의 두 딸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소돔 땅에서 늘 봐왔던 그러한 이 근친상간이나 이러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습했던 그러한 그 두 딸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근친상간을 하고 그때 첫째 딸이 낳았던 그러한 자녀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압이었고 이 둘째 딸이 낳았던 그러한 그 자녀가 암몬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이 낳았던 그러한 자녀가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모압 지역으로 가지 말라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그 땅을 가면은 영향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에게 이방 땅, 특별히 오늘 여기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의 선택 속에서는요, 그가 글로 이사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곳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삶 속에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압 땅은 금오수신이라는 그런 인신 제사를 펼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요, 정말 강한 그러한 우상들이 판치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 그 땅에 가서 빵을 얻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이제 극심한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또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내 삶 속에 왜 그러한 위기가 왔을까? 또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빵에 더 관심이 있고 또한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자기의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이곳에 잠시만 머물러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흉년을 잠시 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러한 아마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삶이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라스베가스 2004년도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때는 여기 한 3년 정도만 딱 계획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어느덧 벌써 이미 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곳으로 옮기면은요, 거기를 우리의 의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쉽게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잠시 거류하러 갔는데 이제 그 땅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절에서는요, 그 가정의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련과 기럧이라는 그러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멜렉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멜렉은 왕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그러한 이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처럼 살지 못하면은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축복도 오늘 그 어떠한 것도 피하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걷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러한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지 못하니까 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가 정말 세상의 성공과 또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자 그 땅에 갔는데 결국 그가 맞이했던 인생의 그런 이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은요, 이 가정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요, 오늘 그냥 그 땅 가운데 또 다시 그런 환경 속에서 모압의 여자를 맞이하고 또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오늘 4절 끝절에 보니까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럧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오늘 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여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이 살고자 그 땅에 갔는데 가장인 남편이 죽고 또 그나마 믿었던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살았으나 이 여인은
죽어있는 그런 입장과 같을 것이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죽지 못하니까 오늘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러한 저주로 받은 그러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기회를 엿보면서 오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인생인데 그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실패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진 그러한 여건 속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잃은 것이 있어도요, 잃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찾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 그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 아까워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룻기는 이러한 모든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신앙까지도 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재산도 잃고 영혼도 잃어버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는 뭐냐면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영을 할 수 있으면요, 물의 깊이가 10m나 100m나 그 어떠한 깊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지 못하면요, 1m에서도 빠져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흉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흉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는요, 우리에게 처했던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또 새롭게 어떠한 그 문명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뚫고 일어서는 그러한 또 새로운 문명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아마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또 새로운 그러한 환경이 우리 속에 도래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온라인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있었지만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병원 진료 같은 경우들, 또한 무인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더 빨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교회는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라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둘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사실 모압으로 가자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말렸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쪽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갈등과 시험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피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압을 쫓는 인생은요, 오늘 모압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아도 항상 그 끝은 허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러한 소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상징적인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험함입니다. 그 노인이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큰 고기, 블루마린이라는 그러한 큰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얻은 거죠. 그 성공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항구로 오는 그러한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서 그 고기를 전부 다 뜯기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오면서 오늘 노인의 인생이 바다에서 사투를 얻은 그러한 모든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소설은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도 험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나오미의 가정 역시도 인생의 항구에 정박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처음에는 뭔가 얻을 것만 같고 또 삶의 길을 어떻게든지 간에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은 것은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룻기는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가정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룻기는 오늘 1장 6절부터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망한 것 같고 남편과 자식 전부 다 망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처럼 오늘 나오미의 인생, 이 가정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오늘도 이 가정 속에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인생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6절에 여인이 오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의 조국, 오늘 베들레헴,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땅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흉년의 아픔이 다 사라졌다,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부터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더라도 탕자의 얘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그 둘째 아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나오미가 처했던 현실처럼 허무밖에 안 남았고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실패한 인생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의 가정 속에 그리고 또한 나오미의 가정 속에 오늘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절벽 아래 넘어져 추락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생전 나가보지 않는 그런 저희 집 야들을 자주 나가 있습니다.
뭐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니까 햇빛 쬐러 뒤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겨우 내내 생명이 없어 죽은 것 같던 그런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이 살구나무가 있고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어느덧 보니까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있어야 될 곳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거룩한 믿음의 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거룩한 곳을 우리가 이탈을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보좌 가운데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 이 고난을 피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되는 것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엘리멜렉의 삶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 속에도 올바른 것들을 다시 붙들고 선택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서야 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움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그래서 더 새로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물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맡기신 것들 우리가 이 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또 귀하게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하나님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쓰이는 목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렸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과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함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지금 예배 드린 지 벌써 이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가족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공유하시고 또 우리 주중에 보니까 아직도 이 설교 영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 회원님들 또 각자 우리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들 좀 챙겨주시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친척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같이 영상을 공유하여서 같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새벽 영상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와 직장 문제 빨리 우리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장 찾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도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또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직접 또 교회로 찾아오시고 또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물질로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작은 그러한 정성과 또 작은 그러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또 이런 협조에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 소식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우리 교인들 소식은 없지만 또 지난주 중에 우리 김장현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우리 김장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가기 참 힘든 그런 때에 그 집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35장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 우리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 터전과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